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설주희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존귀는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주일 모임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울 수 있게 인도하시며 가정 내 예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염려와 걱정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천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걱정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이겨낼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더욱 밝은 신앙인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깊게 만나주시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지내다가 후에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더욱 큰 기쁨과 나눔을 갖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의 불안함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저는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초, 신앙의 베이직을 우리가 다시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의 내용과 또 의미보다 예배에 대하여 좀 주제식으로 또 강의식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언가를 아주 집요하게 찾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 또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행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죠? 온 힘을 다하여서 찾죠.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집안의 온 것을 다 엎어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아마도 평생에 처음 있는,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또 영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 그리고 숭배,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정의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정도, 이런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다면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예배학이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하여 참 인상적인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또 사용한 토미 텐이라고 하는 예배에 대하여 책을 많이 쓴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말하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킹, 왕, 짱, 이 정도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예배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있는 이야기로 예를 들었어요. 자기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한 명, 두 명 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시야가 다 가려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무서워했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미텐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시선이 아빠의 시선과 똑같이 되었어요. 이제는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시선으로 밖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미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엄지척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나를 보게 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봤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한 주를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먼저 선 다음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 제목이 너무 좀 신선해서 꺼내 읽었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의 목숨을 골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골라. 책을 폈는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그러면 예배를 변화시켜라. 이 말이 이런 거죠. 내 안에 예배가 살지 못하면 내 영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치 있나요? 성경 인물 가운데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정해진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붙잡으셨고 그리고 나라의 2인자로 세우셔서 그 시대에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배가 변하면 다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예배자라는 것에 대하여 굳이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그가 존경받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또 아브라함, 다윗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위에 우리가 보면 그 위에 보시면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어쩌면 말 못할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으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사실 이 여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이 드문 무더운 낮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운 시간에 우물의 물을 길러오는 그 모습에서 이 여인의 수준이 보입니다. 일반인과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과거가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 일반인과의 만남도 부끄럽고 어쩌면 평범한 일상도 버겁게 여겨졌던 이 여인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의 수준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수준의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대화의 핵심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기로 예배를 하려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하죠.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한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자는 장소와 형식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본질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이 필요해요.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는 예배, 내가 정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어떻게 드려야 하지? 이런 것에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무엇이 남았지? 우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가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맞춰진 형식에 따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배의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자가 바로 성공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 드려진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요, 대박을 꿈꿉니다. 홈런 치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설교 후에 교인들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생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한 칭찬과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자로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자로, 기도자는 기도자로, 찬양대와 반주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더 본질이고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실패자였거든요. 저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할 때 뭔가 황홀함이 있고 예배할 때 뭔가 내 머리를 탁 때리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특별히 23절과 24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따져보면 영에 인도되어 예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영적 예배, 이 영으로 인도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원하실까? 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에 맞춰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 때로는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좀 편한 것을 원하거든요. 좋은 것을 원해요.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내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불편함이 생기게 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즐겁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예배, 때로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배가 하나님에게 맞춰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하나님에게 오직 초점을 맞추어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은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언을 사용하고 예언도 사용하고 각가지의 은사들을 강조하며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수단, 그러한 도구가 예배의 목적보다 앞서게 될 때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또 방법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예배,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예배는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세상과의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배를 묵상하다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
그 예배가 참 대단한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의 이야기로만 보는데요. 예배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예배,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예배는 상식을 어떻게 보면 초월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주는 이야기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더 불편한 예배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예배 가운데 희생시킨다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예배. 그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에게서 그 예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그는 더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 결국 그의 삶도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구별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기초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메말라가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 간에 성도에게서 예배가 약해진다면 어떤 이유든 결국 그 사람의 삶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성도의 정체성도 약해지고 결국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이 조금 위축되어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이 목마름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뒤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배가 먼저인 성도. 그래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빛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잃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먼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때로는 목숨 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 탁월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예배에 목숨도 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빛 교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입을 모아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막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상태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내면의 평화와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감염 현장에서 쉼없이 직무를 감당해온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현장에서의 감염을 막아주시고 심신의 피로를 거두어 주시며 그 노고를 위로해 주십시오. 감염 확산의 원인인 신천지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감염 확산이 진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로 이단 종파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이단의 침입에 더 강력히 방어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온 국민이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비난하고 흠을 잡기보다 힘을 한데 모아 역경을 헤쳐나가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요. 이 한 주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각종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특별히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빛 교회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